할렐루야. 모세가 애굽 그 바로 왕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구걸하러 간 것도 아니고 심자랑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라, 왕과 담판을 뜬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풀고 낯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환대를 베풀고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나누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어떡합니까? 그 죄의 세력부터 해방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이 죄의 세력부터 구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나 자신에게 시험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도 물리적인 차원에 의해서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시간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혼들 구원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물가로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나 주셨어요. 이건 역시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과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죄책감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우울함 또 여러 가지 그 심경이 편치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우물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상처가 많던 이 산마리아 여인을 이제 변화시키고자 귀한 만남을 이룹니다. 오늘 어떤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1대1로 만나시죠. 1대1로 만나십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1대1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이렇게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환대이죠. 한 사람을 특별히 만나준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환대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그 환대,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환대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대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굳게 닫혀있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1대1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럼 오늘 말씀처럼 대화의 문을 열고자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중요하죠.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필독서도 인생의 질문에 관련된 부분인데, 정말 질문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마리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질문이에요. 그것도. 물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이 그 여인과 처음 접촉하는 첫 마디였습니다.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문을 여는 데에 그냥 말없이 베푸는 환대도 있겠지만, 이제 그 말없이 베푸는 그런 환대를 넘어서 이제는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한 질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질문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누군지 알았으면. 자, 여러분, 이 대화의 지금 맥락이 우물가에서 무엇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물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수죠. 영원한 생명수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그분을 만나도록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궁금증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가, 이러한 그 또 질문을 던지며 서로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라. 지금 주님께서처럼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러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본인을 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이 사마리 여인, 우리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듯이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 죄의 문제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의 문제를 두고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누구냐? 아픈 죄를 건드린 거예요. 치과에 가서 뭐 이를 이렇게 검사할 때 썩은 데를 탁 뾰족한 것으로 누르면 하얗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잠재했던 내 안에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깨어지고 해결되어야 할 그 여인의 그 죄성을 건드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금 한 케이스잖아요. 이게 얼마나 방황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까? 그것도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들춰내면서 여인은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연약함, 자기에게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을
이게 마치 암덩어리처럼. 여러분, 암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발생이 됩니까? 처음에는 암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몸무게가 막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영양분, 살을 다 그 암덩어리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만 너 이런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이 여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나하나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 죄성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참 우리게 서로 같이 환대를 하고 나누고 그런 대화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지금 서 있는 근거가 이렇게 그 죄성 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이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참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제 만남의 이유죠. 참 예배자의 삶에 대한 관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상 때부터 자기도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이 여인이. 즉 그런 벌써 이제 예배라고 하는 차원까지 대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19절 20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장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죠?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출세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예배 대상이 다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표현되지 않았을 뿐인데 지금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부모님 따라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배가 광복절날 행사 참여하는 것처럼 간 거예요. 형식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예배예요. 그저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드려지는 예배, 의미 없이 그저 부모님 때로부터 드렸던 예배니까 행사 치르는 것처럼 와서 앉아 있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갈급해하는 문제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들을 딱 집어준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문제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녀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가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목숨까지 지키면서 예배를 지켜왔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노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앉아 계시고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의 또 전 세계 모든 예배자를 대표한 중보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도 말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암송하다시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로 헤매던 이 여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처럼 일대일로 만나셔서 우리의 갈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그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 이 한순간 한 사람의 만남, 이 만남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감동적인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변화시켰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목말라한 이 여인을 1대1로 만나고 환대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감동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참 예배자로 변화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참 예배자로 변화된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여러분들의 심령에 단비가 내려서 죄 사함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감동 있는 예배가 우리의 시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예배자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또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감동 있는 예배, 우리가 형제와 이웃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이렇게 참 귀한 관계를 맺는 이유도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 예배자로 서도록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죄의 사함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죄의 사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도와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예배자로 변화가 되었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삶의 예배 대상은 물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 물질을 과감히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동 있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형제와의 관계 회복, 이 모든 부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어서 그들이 교회를 향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문자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물론 이 강단에서 주어지지만 이 예배의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들어오시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벌써 그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은혜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싸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틀고 이 새벽에 같이 깨어서 함께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감싸주시죠.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예배자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소속감을 갖게 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환대를 받고 방문한 그런 영혼이 되었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에 가면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의 분위기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이요, 그냥 이 예배 분위기 속에서 압도가 되고 감동이 일어나고, 와, 뭔가 다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방문한 처음 새 가족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냥 바로 은혜 받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그냥 그 예배 분위기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어요. 예, 안내부터 시작해서 찬양팀과 또 집례하는 모든 순서가,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들. 요즘 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 하시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같이 함께 그냥 그 화사한 그 여러분들의 그 웃는 모습들, 그 속에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진정한 변화의 자리구나, 여기야말로 정말 소망 있는 자리구나, 그 분위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감동에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안악함에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도전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감동인 예배 가운데서, 물론 여기서 특정 어떤 스타일이나 시스템이 있고, 뭐 예복을 입고, 뭐 예배 분위기, 인테리어가 어떻고, 찬양팀이 어떻고, 악기가 어떻고, 이런 뭐 조명이, 예배 분위기는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갖추는 것이 감동 예배를 위해서 참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말 그대로 접는 의자에 앉았을지라도, 뭔가 부족한 분위기에 우리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진정성 있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배된 예배자 여러분들이요, 정말 시간 하나님과 집중하신, 이 예배는 그냥 누가 왔나 두리번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 그러면 그냥 처음 오셨던 분들도 이 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냥 그의 심령이 확 감동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 정말 활기가 있고 성장하고 열매가 있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감동 있는 예배가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항상 시간,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남과 이 사마리아인이 변화가 된 것처럼 이러한 변화의 역사,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의 그 따뜻함과 친절함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는 같이 하나된 여러분을 감리교회, 우리의 성도들이고 같은 한 가족이고 소속감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가 끊임없이 감동이 일어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그런 여러분을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 같은 그런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와 같은 감동 있는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비전센터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센터의 그 한 구석구석들이 다 이제 서로를 환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구석구석 자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감동 있는 예배로 환대를 받고 나온 방문자들, 새가족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생명수가 부어지는 감동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비전센터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 이 비전센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곳에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 있는 예배로 환대를 받고 나온 우리 방문자들이나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만나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시간 주님의 영이 부어지며 살아있는 예배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벽 재단에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회복이 되고, 우리 속회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예배가 정말 감동 있는 예배로 회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비전 센터를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2월 달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될 때, 건물이 시작될 때 큰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